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본 예배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한번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이번에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잠깐 눈을 감고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눈을 떠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나요, 다들? 네, 아멘. 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걸어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생각이 많은 편인데요. 보기보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행복에 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의 공회 앞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선포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쳐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있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스데반 집사님도 밝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145분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심으셨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두 한국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좀 작은데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젊어 보이죠? 선교사님 사진이. 이곳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부와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의 나이대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뻐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이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이렇게 일찍 거두어 가셨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삶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자신의 온 삶을 휘감고 넘쳐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할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은 우리의 성취,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사람이 얼마나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그 고백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과 하나님과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예배 때 한번 들었던 예시인데요. 제가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몇 분. 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를 황인규 전도사가 나를 사랑하는 크기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한번 추정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황민규 전도사가 나를 이만큼 정도는 그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가지고 우연히 그날 새벽에 눈도 막 떠지고 다시 잠도 안 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황인규 전도사가 막 갑자기 내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기도 제목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그 삶의 문제들, 그 가정의 어려움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면서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갔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한 요 정도 생각했으면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그 삶을 안 이후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양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저를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도 어느 정도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렴풋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주변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사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힘도 없어서 작은 신음을 외칠 때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인간의 손에 못을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주시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께 표현하는 어떠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언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 방식을 깨달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은 차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자꾸만 이 응답을 지체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표현을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가 사랑의 경험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맞춰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달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 속 곳곳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익숙하죠. 이 이야기의 결말도 다 알고 있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하나님이면 그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외동아들, 독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으러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에게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솔로몬의 판결에 친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간청합니다. 자기 자식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일까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외면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마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을 어둠 가운데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방식도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했던 모든 순간이 진실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공급에 기대어 있었다면 그 공급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힘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저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간절한데요. 하지만 오늘 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희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차마 가늠할 수 없지만 이 사랑과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 그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싶어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러한 이번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 38절, 39절 이 네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앞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 중에 있는 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병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함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능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각자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다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어려운 가운데 무너져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그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 중에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여러 가지 환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병들과 질병과 환우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살아가신 것 하시고 그 사랑을 만지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내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능히 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주옵소서. 이라는 말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죄인들을 살리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외치는 부르짖음을 외면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신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삶을 휘어감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핍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손석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는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병환으로 또 재정으로 관계의 문제로 애쓰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픈 부분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